앉아 주십시오. 우리는 출애굽기에 대하여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한번 부르고 만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한번 다니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데는 여러분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왕의 백성들, 제사장들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설교만큼은 여러분이 끊이지 않고 이어서 들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멀리 간다고 하신 분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설교는 들으시고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출애굽기 설교만큼은 다시 듣기로 듣고 끊이지 않고 말씀을 전체를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때 출애굽기 전체를 성경 한 구절로 이해했습니다. 3장 7절 8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동사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한번 인도하려 하노라. 예, 인도하고가 빠졌군요. 인도하고가 빠졌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른다고 했어요. 고난 없으면 하나님께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경우는 한 번 있습니다.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건 성육신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직접 지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우리가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존재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태양 좋죠? 근데 태양 가까이 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 시간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우리는 목자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목자. 그럼 목사님만 목자인가요?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목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 인생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 저번에 그 재수없던 그 사람은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안 만났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요? 내 직장의 옛날 그 상사, 내 군대 고참, 그 대학교의 선배, 옛날 헤어진 애인.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과정에 있어요. 그것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좋은 만남이든 그렇지 못한 만남이든 간에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셨나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외워만 하고 원망만 하고 벗어나려고만 하면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는 여러분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시로 보내신 사람도 있죠. 내 삶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구원해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할 사람도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사람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시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인도해주는 목자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있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목자 같은 사람으로, 목자로 사용하실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목자로 부르시는가? 하나님 어떤 사람을 목자로 만드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자로서의 준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먼저 모세의 출생을 통하여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네, 2장 1절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 아므람은 한 유대인 총각이었어요. 그리고 요게벳은 유대인 처녀였어요. 근데 이들이 오늘 결혼할 시기에 무엇을 찾았어요? 무엇을 찾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 족속 가운데 배우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레위 가문 가운데 그냥 아무나 만나서 아무나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결혼하기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못 했는데요. 아니, 거기도 다 뜻이 있어요. 거기도 다 뜻이 있어요. 뜻없는 것은 없어요. 다만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것들 좀 덜 겪도록 인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겠죠? 자, 봅시다. 레위 족속 가운데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은 육신의 정욕, 세상의 안정, 그리고 조건, 학력, 재력, 사회적 지위, 감정적인 충동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배우자를 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먼저 찾은 조건은 뭐예요? 레위 족속 가운데서예요. 레위 족속이 뭔가요? 레위 지파가 뭔가요? 레위 지파는요, 제사와 성막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세운 그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일부가.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제1번 조건이 뭐라고요? 레위 가문 가운데서예요. 저희가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대전제, 그 대원칙, 뭐 자세한 것까지 따지겠어요. 조건까지.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가정교육, 이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부모로서는. 그렇게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아들 있는 사람 중에. 딸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안 할 사람 있잖아. 근데 얼마 전에 엄마 없을 때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가 말하는 사람 만나려고 하면 저 결혼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여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엄마가 되게 까다로운 건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뭐 몇 가지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변에 없었나 봐요. 여러분 봅시다. 믿음 있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 주위에는 별로 없어도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찾으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 만들어 놔요. 준비해 놔. 그러니까 먼저 제1번 조건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레위 족속 가운데서, 레위 가문 가운데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따라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는 내 자녀들과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 세대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자, 따라합시다. 결혼은 사명과 연결돼야 한다. 시작. 사명과 연결돼야 돼.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굳이 결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은 사명과 연결돼야 한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내가 결혼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주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이 믿음의 가정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필요만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할 때 어떤 교육으로 양육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과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모세를 나일강 그 달대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딱 띄워 보냈잖아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근데 주로 누가 망을 보고 있었어요? 누나가 망을 보고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가 딱 망을 보고 있었어. 그거 보면 옛날 저도 지금은 다 컸다고 우리 누님들한테 막 달려들고 막 따지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내가 너를 업고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말만 나오면 한 말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알았다고 이렇게 수고로 드는데 모세의 어머니를 유머로 처음부터 다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살 길은 다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AI 시대가 와도 여러분 미래 자녀들에 대한 그 먹거리는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이런 시국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책임지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젖먹이면서 유모로 양육해서 키우는데 어떻게 키웠냐? 성경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키워요. 이게 뭐냐면 민족의식, 이걸 심어준 거예요. 어머니가 민족의식. 이게 뭐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은 뭔가요? 이게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려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작. 젖을 먹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에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아니다. 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너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고난받고 있다. 이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에게 뭘 심어줬다고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오늘 통합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정체성.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자꾸 나만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만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고개를 들라. 하나님의 백성 이찬유는 고개를 들라. 어저께 늦잠 잤나? 늦게까지 잤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찬받기를 거절하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가치관 교육이에요. 가치관 교육. 내가 공주의 아들이야. 물론 양아들이지만 공주의 아들이야. 이게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쭐을 하고 내 연봉이 얼마야? 내 직업이 뭐야? 우리 아빠가 뭐야? 내 백이 뭐야?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가치관 교육을 잘 시킨 거죠. 그죠? 무엇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나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정체성뿐만 아니라 가치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시작. 그리고 또한 사명을 심어줘요. 모세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모세를 표현한 글이거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모가 더욱 이걸 다 한 거죠. 모든 구원 계획을 더욱 큰 것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사명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고난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자 멸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일진들이 데려다가 얘를 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가 담배를 피우게 하는 거예요. 담배 피워. 난 담배 못 피워. 안 피워. 너 교회 다닌다고 담배 안 피워? 억지로 담배를 물립니다. 막 불도 붙이고, 너 이거 안 피우면 우리가 이걸로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너를 괴롭게 할 거야. 이 라이터 불로 내가 너를 뜨겁게 지질 거야. 막 때리고. 끝까지 담배를 피잖아요. 근데 얘가 아마 피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돌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엄마, 내가 피울 수도 있었어. 근데 걔가 나를 괴롭힐 때 너 교회 다닌다고 담배 안 피우냐? 피워 하니까 그 말이 차마 피울 수 없게 만들었어. 내가 그냥 때리면서 겁줬으면 나도 겁나서 피웠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너 교회 다닌다고 안 피우냐? 이 말 때문에 내가 걔들한테 맞았는데 엄마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 어떻게 했어? 너 마음이 어때? 그러니까 걔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운 줄 알았더니 엄마,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맞아본 거 처음인 것 같아. 오히려 나는 괜찮아.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당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큰 영광이자 멸류관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영원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이 아무나 안 세운다고요. 아무나 목자로 보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목자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었고 지금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겐 또한 광야의 훈련이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살다가 보면 사명 잃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 사명도 잊어. 가정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아이고 다 귀찮아. 그럴 때 있어요. 있죠? 모세도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냥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위해서 그래도 놀고 먹을 수 없으니까 양이라도 치자 하고 양치기 생활을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학위를 한 사람이 여러분 양치기로서 그냥 광야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스스로를 어찌 보면 초라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양을 치는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내려오사 그랬잖아요. 바로 보여주면 안 되니까 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무슨 나무?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만 있어요. 여러분 이 신기한 현상 아닌가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모세의 광야의 훈련과 광야의 부르심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봅시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뭘까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딸기나무 아닙니다. 여기서 딸기나무라고 해요. 딸기나무는 밑에 가면 화분에 하나 있습니다. 딸기가 얼마 전에 빨갛게 열렸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걸 못 본 사람도 있다니. 네. 딸기를 따가지고 먹을 줄 알았지 딸기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딸기 나무 맞나요? 나무 풀같이 생겼던데. 아무튼 채소 같은 거 모르겠습니다. 과일인지 채소인지 모르겠지만 떨기나무는요, 그냥 광야에 흔한 나무예요. 우리로 따지면 제목으로 쓸만한 막 금강송 이런 귀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잡초처럼 그냥 아카시아 나무처럼 막 생명력 있게 막 여기저기 막 나는 바위 틈에도 막 솟아나는 머리밭에서 솟아나는 그런 나무. 그래서 떨기나무고는 쓸모가 뭐가 있냐면 그늘이 될 뿐이에요. 나그네의 그늘이 될 뿐이고 땔감이 될 뿐이지 크게 쓰임받는 나무가 아닌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났어. 하나님이 굉장히 백양목처럼 거대한 어떤 목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떨기나무에, 이게 떨기나무는 노예 생활로 천하고 짓밟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죽지 않고 끈질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 삶. 쭈글쭈글 영감님이 돼가지고 인생의 모든 소망을 뒤로 한 채 과거에 나도, 예전에 나도, 라떼는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떨기나무 모습 아닌가요? 근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근데 그 불이 타오르는 불길은 뭘까요? 고난 아닐까요? 고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불이 임해서, 고난의 불이 임해서 우리 인생이 고난,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요? 우리 인생도 불타오르고 있어요. 고난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떨기나무는 우리요, 불꽃은 고난이라면 타지 않는 그 나무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림을 모세에게 보여준 이유는 뭘까요? 떨기나무 같은 너를 내가 들어 사용하겠다. 떨기나무 같은 너를, 비록 고난이 있지만 탈듯이 고통당하고 있는 너를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자로, 지도자로 사용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아무나 들어쓰지 않고 만들어서 키워서 쓰는데, 여러분에게 떨기나무가 여러분이라고 생각된다면, 고난의 불꽃이 여러분을 태우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꿋꿋이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면 모세에 주신 사명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행,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역자로 이제 모세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데요. 나중에 보면 6장에 보면 또는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바로 앞에 신처럼 세우겠다, 하나님처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7장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때 바로가 너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할 거야 할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너를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바로 앞에 너를 하나님처럼 들었을 것이다. 권위를 부여해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엘로힘 할 때 엘은 뭐에 쓰는지 아시죠?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브리엘, 사무엘, 요엘, 에스겔 할 때도 에스겔도 엘이에요. 엘리야, 엘가나. 그러면 하나님이 펼쳐셨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권위 있게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가운데서 연단하신 다음에 여러분을 세상에,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 직급 이상, 경비면 경비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다르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경비 하시는 우리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옷은 경비 옷인데 포스가 경비가 아니에요. 절도 있게 지휘를 탁탁탁탁 하시고 예의도 있고 매너도 있으시고, 제 마음속에 그분을 경비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야, 저분 옛날 한가다 가셨겠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 옷을 입고 굴하지 않고 저렇게 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현역 시절에 은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비록 은퇴하여서 경비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참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도 멋지죠. 이게 여러분이 비록 어디 가서 직장에서 종업원이지만 사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종업원도 있어요. 사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직원도 있고, 가끔 보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존귀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아이덴티티, 신앙의 정체가
내가 이렇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시작. 내가 이렇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시작.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야. 모세가 양치기 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성찬식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약해서 나중에 설교를 다시 한번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애굽에 재앙이 내리죠? 몇 가지가 내렸던가요 혹시? 종류만 몇 가지만? 10가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도 다 내렸던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만 빼놓고는 다 내렸던 재앙이에요. 혹시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는 뭘 피로 바뀌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죠. 두 번째 개구리 뭐예요? 온 그 이집트의 개구리 떼가 범람해가지고 밥솥에도 나오고 쌀통에도 나오고 다 개구리 떼가 완전히 창궐하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죠. 이가 있죠.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을까요? 제가 한번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모든 게 장자의 죽음이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애굽에서 실제로 섬겨지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연 이적을 내려가지고 심판한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나일강의 신이 크롬과 하피라는 나일강 신이 있어요. 그 나일강이 뭘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했어. 빨갛게 변했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일강의 신을 제압한 거예요. 개구리는 뭐냐면 부활과 다산의 신 헤케트라는 신이에요. 이는 땅의 신 게브와 사망의 신 세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파리는 곤충의 신이 있어요. 또 하트콕이라고. 쇳덩구리 신이 여러분 알죠? 그 쇳덩구리가 옛날부터 굉장히 신격화됐던 동물이에요. 요즘에 쇳덩구리가 거의 멸종이라고 하대요. 왜냐하면 가축을 안 키우니까. 쇳덩구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새똥 있어요 없어요? 새똥 나오는 즉시 다 그냥 걸음으로 씁니다. 퇴비로 써요. 새똥이 없어요. 쇳덩구리가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데 가면 벽화로 딱 그려져 있어요. 쇳덩구리. 악질, 황소의 신 아피스와 무메비트, 암소의 신 하토르, 독종, 의술의 신 이모탭과 하이폰, 우박, 하늘의 신 누트와 대기의 신 수, 메뚜기, 곤충의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 그리고 마지막 흑암의 재앙은 뭘까요? 이집트 사회는 다신교 사회잖아요. 신이 여러 신이 있고 신이 있고 신이 있고 신이 있는데 신 중에 신 제일 위에가 뭐가 있어요? 힌트를 줬습니다. 힌트를. 라라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라요. 라가 들어가요. 라. 그럼 여러분 마지막 흑암의 재앙은 뭘까요? 어둠이에요. 어둠. 태양의 밝음을 주장한다고 하는 그들의 태양신조차도 그 어둠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정복해 가시는 장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살고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의 대열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들 다 부숴야 해요.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는 파리, 개구리, 풍요의 신들, 물질의 신들, 태양의 신들을 다 부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해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풀고 나와야 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다 갑자기 교회 다니고 하니까 뭐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오기로 하고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오게 되고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병들고 갑자기 사고 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다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하나씩 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걸 하나하나 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응답하신데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목자라고 합시다.
여러분, 목사를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저는 제가 저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복에 부합하기 위해서 많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눈 한번 맞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눈을 뜨시오. 눈을 뜨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